오늘은 설교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시면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해당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해당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인데 그때 당시 이제 구약의 이제 책이죠. 그걸 딱 펴시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바로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그 책을 펼치시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것은 바로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노래와 같이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손꼽아 그날을 기다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애달프게 불렀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해당 첫 번째에서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애통하며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고 또 기다렸지만 정작 눈앞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메시아 이꼬로 왕입니다. 왕 같은 존재여야 됩니다. 예전 정말 그들이 원했던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나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 수백만 명을 이끌어냈던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리더자가 지금 현재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어느 한 곳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40일 금식하고 등장하셨으니까 몰골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피골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어디 며칠 굶은 게 아니라 진짜 굶으셨으니까 40일 금식하시고 했으니 아마 뼈밖에 남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시다시피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출신이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입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도대체가 한 군데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위대한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 얼굴, 그 사람 자체가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지금 그 메시아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 다 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시간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며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놀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롱 휴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다립니다. 네온사인과 저러한 트리의 치장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다가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좋아하기를 바라면서 할 뿐입니다. 혹시 어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올 때 어둡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장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의미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저 25일 휴문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때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저 휩쓸려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수였지만 진짜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 두 부류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아마 심부름 받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혹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럼 엘리야나 모세처럼 선지자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진짜 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헷갈리고 있다면 확실한 노라는 대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rab비로서 혹은 독립운동가로서 명성을 얻은 이들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했더니 당신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뿐입니다. 결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라고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왜요? 진짜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확실히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노라고 답변하며 자신이 아닌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7절, 8절, 9절인데 거기 보시면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자기는 소리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시점, 항상 시점 얘기하죠.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누구인 걸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인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아직. 나중에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분 오시기 전에 맡겼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저분이 진짜 바로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며 맡은 바 사역을 했을 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리다라는 것에 이 단어 하나에 설교를 써 내려가다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풀리지 않고 멈춰버렸습니다. 소리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빛이다. 자신은 그저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외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인사할 때 했습니다. 외칠 것이 필요합니다. 외칠 것. 뭘 외치냐 이것이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럼 결국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대언하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적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모든 것에 들려지고 계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소리도 눈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뭘 자꾸 들으라고 하는데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며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가 맡은 그 소명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언제쯤 메시아가 오는지 갈팡질팡하며 그 메시아를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가신다고 한다면 갈팡질팡 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 자체 문제의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 계속하고 계시지만 내 영적인 귀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리신다면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 강구는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남몰라할 겁니다. 들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듣겠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 사명이, 내 역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곁길로 가고,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가고, 그래서 자꾸 헛된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날을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려고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소명을 받고 2번 정도의 다시 흔들림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긴 했지만 벗어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들려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바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많은 부분으로 표현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갈 길을 스트레이트로 쫙 가셨습니다. 그 험한 길,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길, 오죽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 가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냄받았고 지금 현재 자신에게 누가 소리를 말해야 될 소리를 알려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그 사람이냐? 당신이 혹시 그 사람이냐? 너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요? 정말 메시아 같았거든요. 낙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도시에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메시아 같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는 갈 곳이 아니라 피해야 될 곳인데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메시아냐? 그런데 자기는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형체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나가면 끝입니다. 요즘에 녹음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녹음하고 나중에 그걸 제시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고, 저는 소리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구나.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겐 하나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역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모세와 같습니다. 당신이 이사야와 같습니다. 당신이 엘리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아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해서 그저 말하고 있는 소리일 뿐,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서라도 자기 자신이 밝혀지지 않는, 그저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것만으로 그냥 끝인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종중에서도 최하벌인 그 종이 하는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신 주인 되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내시면서 이러한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전혀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낸 자의 삶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됨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할을, 때로는 하나님의 군사됨의 역할을 올 한 해 소리처럼 잘 사셨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저의 마음과 귀에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내가 아직까지는 교만하지 않고 소리 그 자체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과연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그 소리의 역할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디 올 한 해 그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다가오는 2018년도에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 소리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